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놀라우신 주, 오 놀라우신 주, 오 놀라우신 주, 오 놀라우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 위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자비 끝이 없단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익혀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남편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이 길 가운데에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고 이해할 수 없었던 지난 날들을 또 납득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상처들이 아픔들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앞에 있는 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부딪히며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길 단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져주시고 하며 도움이 필요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들지만 일어나셔서 한 절씩 또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거기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가 예만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나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저를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전체에 이르게 관한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죽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과 다 그러하며 나비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소실절을 지키고 생활의 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교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의 손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하늘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출애굽기를 저희가 이제 지금 벌써
34장에 왔는데요. 35장에서 39장은 그냥 점프할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그래서 아마 2번이나 3번 정도 이제 하면 출애굽기를 다 할 것 같아요. 네, 33장과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지난주에는 모세의 그 중보기도로 인해서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사자는 보내도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모세가 또 다시 3번째, 4번째까지 기도를 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또 나타내시며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지난주에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비록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은 해주셨지만 하나님의 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어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제 받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건이 바로 지난주에 3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건지시고 나서 지금 금송아지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떤 심정이고 마음이었을까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자신들이 살 수 없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냥 등 떠밀려서 그냥 사람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냥 따라왔던 그 길에 이제는 자기의 지정의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선언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애굽의 구원 사건과 지금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거듭남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오늘 34장의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떠났던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한다면 그 기적이 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이죠. 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물론 한 1년간의 시간들을 같이 다니시며 운행하였지만 이들의 금송아지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나서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더 이상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의 그런 존재, 실존의 그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구름 기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가나안 족속과 함께 갔을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말을 동시에 포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인도할 때 건져 애굽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38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선언하신 그 임재의 동행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왔을 때나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사를 나올 때 또 이사를 들어갈 때 우리가 직장에 들어갈 때 또 직장에 나올 때 우리가 태어날 때 또 하나님께 갈 때 모든 출입의 모든 시간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인데 저와 여러분은 필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게 사실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그냥 선포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람들이 절대 거부할 수 없, 십계명을 어길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를 없앨 수도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 번째 돌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모세가 깨뜨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우리의 죄로 깨트려진 것입니다. 선악과의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어진 것이죠. 그 누구도 그 깨어진 것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왜 두 번째 줬을까요? 제가 방금 얘기했죠. 하나님이 출입의 모든 시간에 필요한데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스스로 나서서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과 구해야 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돌판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더 질문할게요. 왜 돌판이 두 개였을까요? 돌판이 왜 두 개였을까요? 하나님 그냥 하나에 쭉 10개 쓰시면 되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두 개 주셨으니까 두 개 받는 거죠. 양손에. 그렇죠. 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1계명하고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1계명, 3계명 썼을 것이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 쓰지 않았을까? 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대의 문화를 살펴보면 그것보다는 고대 문화는 나라와 이렇게 언약과 화친할 때 두 개의 언약서를 썼어요. 우리 계약서, 집 계약서 다 해보셨죠? 뭐 차 리스하듯이 주인하고 테넌트하고 양쪽 다 사인을 해서 어떻게 하죠? 한 명이 다 갖고 있나요? 양쪽이 갖고 있죠. 그 의미는 당신과 내가 언약을 했다라는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돌판은 십계명과 하나님이 인간과의 그 언약을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해 가는 것이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계 그 집문서 같이 계속 그 법계 안에 그것들을 넣게 하시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30년간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그 언약을 이 십계명에 해주신 거죠. 우리 구절을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은 지금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주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소유됨을 이 언약을 통해서 갖게 하여 주신 것이죠. 추악한 하나님을 버렸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영원히 구제불능이었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 스스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 다음 그림 사진 보여주세요. 성소와 지성소의 그림이죠. 우리가 늘 봤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성소를 지나가면 지성소 있죠. 지성소 안에 있는 게 그 법궤. 저 네모난 상자의 뚜껑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 상자 안에 비록 십계명이 들어가 있지만 그 위에 시은자, 천사들이 이렇게 쉐루빔이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한 저 법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그 지옥 형벌에 들어갔어야 된 내 운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새롭게 이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회복하셨다라는 것들을 늘 기억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안에 기억나는 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신 그 은혜가 계속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언제 주었죠?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이 있고 나서, 또 홍해를 통해서 애굽의 군대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서 지금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신 상태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으려고 이 계명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미 죽어야 되는 영원한 형벌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구원하시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방향을 주신 거라는 것이죠. 이걸 자칫 잘못 알면, 이거 안 하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겠지?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럴 줄 알고 첫 번째 돌판이 영원히 깨어져서 회복될 수 없지만, 지금 두 번째 돌판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유일한 방법, 그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을 근거해서 지금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장자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에덴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주셨는지를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이미 하나님에서 애굽에서 구원 건지셨는데 왜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까지 필요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읽었는데, 안식일과 이제 앞으로 3대의 절기를 계속 지키게 하죠. 그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 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추악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주일 예배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십계명이 하나님이 왕이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면서 하나님이 간구하는 말이죠. 또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막밖에 없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물도망에 가서 손을 씻고 떡상과 금촛대를 지나서 하나님의 분향단을 지나서 완전한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복잡한 지금 그 일들을 만드신 거죠.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러니까 첫 번째 십계명, 하나님은 돌판 자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써 주셨죠.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직접 그 타블렛 2개를 만들어 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가야지 하나님이 거기에 써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장소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그 돌판을 들고 나와야지 하나님 말씀을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돌판 가져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올 때 그냥 오면 하나님이 써줄 말씀은 계시지만, 여러분에게 부어줄 은혜는 있지만, 여러분이 그 돌판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써줘도 여러분들이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일주일 후에 여행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6일 동안 여행 가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주일을 6일 동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바로 돌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 그 돌판이 준비되는 것이죠. 그 구원의 기쁨, 즐거움이 계속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사건이 바로 성막의 제작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 우리의 처지를 어린 양의 피로, 속죄로 양에게 대신 우리의 죄를 전가하면서 양이 대신 죽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절,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예배의 그 시간에 하나님이 금기한 사건입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모세와 나 지금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만나는 시간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게 배우자여도, 그게 자녀여도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 속에서 아무도 끼어들지 못하게 지금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 무지함과 실수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그냥 무지함으로 그냥 나아가면 그냥 바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 앞에 그 누구도 그 사이에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의 그 사이에 그 거룩함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을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개인적인 지금 약속을, 언약을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지금 행하신답니다.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금송아지 사건으로 파기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짐승을 쪼갠 후에 갖는 그 언약과 같이 하나님의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출애굽기 33장 5절에 너희는 목이 꼿꼿 곧은 백성인지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죠. 장신구를 떼어낼 건지 아니면 계속 갖고 있을 것인지, 세상을 의지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것인지 분명히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그 선택을 여러분이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 언약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종교 생활과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돌을 닦는 사람들과 같이, 무속신앙들과 같이 그 정한수를 떠놓고 신에게 비는 것 같은 그런 우상의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돌판으로 하나님은 개인적 관계를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지금 우상을 내어 놓는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미 그것들을 다 보여주셨죠. 허망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제 10절에서 이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습니다. 심지어 홍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먹이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구별하셔서 이렇게 떼어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셨죠.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떼서 이렇게 구원하신 그것들을 바로 복음이 말하는 구원이 바로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적이라는 말은 팔라라는 원래 그 히브리어인데요. 그 말 자체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다.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이 이적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밥을 먹은 그것이 기적이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주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다는 것이 바로 기적이죠. 우리의 예배를, 이 죄인들의 예배를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두 번째 돌판을 보여 만드시면서 우리가 거룩하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이 바로 성막과 이 돌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그 말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리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냥 정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알려주셨죠? 애굽 땅에서 홍해의 기적, 10가지 재앙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광야에서 보여줬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모든 일들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그 모든 인도하신 역사보다도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실 그 일들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우리가 6절을 읽었잖아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자비는 그 라함이라는 말로 어머니의 자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롭다라는 것은 딱 한마디로 어머니같이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비는 그 이로 말할 수 없죠. 아빠들은 알 수 없는 그 엄마의 놀라운 그 친밀한 관계. 제가 아이들 혼내도 우리 아내는, 사모님은 되게 기분 나빠요. 본인에게 혼내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그냥 내 백성, 나는 창조주고 피조물이라 이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본인과 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또 두 번째, 인자,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그 말인데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 뭐 부모님도 사실은 표현이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건지신 그때 할 수 있는 말이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인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의 상태를 헤세드라고 한다면, 지불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건은 바로 헤세드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그 사랑을,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갚을 수 있으세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 그 구원을 갚을 수 있으세요? 우리가 감사하다는 표현은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해는 하고 있지만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갚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혹시 우리의 주머니에 뭐 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집에 가면 또 좋은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헤세드입니다. 바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그 사건은 그 어떤 것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이 1계명에서 10계명이 있는데 사실은 1계명이 2계명에서 10계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 자체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9가지 계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둘 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1대1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두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녀일 때도 우리의 배우자일 때도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여도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14절에 질투하신대요. 여러분 질투라는 표현이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말이잖아요. 뭐 이런 말이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정말 아름다운 우리 은영 자매님이 계세요. 근데 너무나 못생기고 능력도 없고 뭐 외모를 제가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나랑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을 내 남편이 이렇게 훌기 쳐다본다면 질투가 되세요? 그건 질투가 아니죠. 그냥 화가 나는 거죠. 질투라는 거는 동급이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사람에게 질투를 느낀다라는 말은 적어도 하나님과 같고 동급이거나 그것보다 좀 높아야지만 질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혹시 내 남편이 뭐 연예인을 본다고 우리 질투하지 않잖아요. 뭐 그런 거. 근데 연예인이 너무 또 못생겼어. 그러면 더 이제 질투가 아니고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좋아할 수 있냐고. 이해했죠? 질투라는 거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할 수 있는 대상조차도 없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우상도 하나님과의 질투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이 질투라고 썼을까요? 이 질투가 그 제3자를 향해 하는 질투가 아니라 바로 내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바로 여러분에게 질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데 눈을 돌려서 우상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그 우상의 질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놓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질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견디지 못하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함이 필요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질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살리시고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질투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을 준비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죽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실한 사랑 안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우리 앞에 필요한 것입니다. 2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을 어떻게 해요? 보이라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드린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돌판을 들고 있는 모세처럼 여러분이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적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적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두 번째 돌판에 적어주고 싶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 볼까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이 나중에 가나안 족속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있죠. 왜 하나님은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지키라, 기억하라, 말씀을 그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영향을 주되 이 세대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그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편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두 번째 돌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불어 먹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판을 붙들고 서 있을 때 이 이야기는 지금 3500년 전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돌판이 없을 때, 돌판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민족과 화친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물론 사랑해야 되는 영혼들이지만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에게도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주고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도리어 우리가 가나안의 영향을 받고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너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의 우상의 특징은 음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을 표현하자면 그 즐거움이죠. 우리가 즐거움을 지나치다 보면 방탕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갈 때 우리가 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이 주신 유익함과 그 즐거움을 누리다 보다 보면 방탕하는 것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 재물을 먹을까 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을 더럽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듣는 것, 말하는 것, 보는 것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더럽혀진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언약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교제 가운데서도 늘 경계하면서 혹시 또 그런 영적으로 영향이 끼친 그런 분들을 만날 때 그런 자리에 갈 때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돌판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16절 이제 마지막.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사실 우리 청년들, 우리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늘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교제하고 결혼할 때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냥 안 만나면 돼요. 교제 안 하면 돼요. 그냥 굳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계속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먼저 얘기했으니까. 근데 혹 만나고 있다. 이미 만나고 있다. 이미 결혼했다. 그러면 좀 상황이 달라지죠. 계속해서 그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영향을 주려고 돌판을 준비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금송아지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있어야 될 하나님과 여러분의 자리에 그 자리에 놓게 되면 남편도 금송아지가 되고 있고 여러분이 영적인 멘토들, 선배들도
어느 순간에 금송아지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지금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질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안에 뭐 살림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늘어져지지 우상들이 신상들이 여러분의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덕기덕기 우리의 전통이고 우리의 문화고 우리 교회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세워놓는다면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이름이 바로 질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 다시 여러분의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그 부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둘판을 여러분의 스스로 깎아서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노력,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써줄 수 있는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모든 열정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쌓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이 다시 돌이켜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헌신, 지금까지 내가 드렸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어떤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혹시 다시 금송아지 돼서 우상이 돼서 하나님 관계를 막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들을 다시 여러분이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의 모든 출입에 하나님이 항상 필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교회를 떠나실 때도 다시 교회 올 때도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만약에 괜찮다,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늘 지켜달라고,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꼭 지켜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이 질투하는데 전혀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냥 괜찮은 것,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것,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 저를 움직여달라고, 감동시켜달라고, 하나님 없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또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또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가족들도 있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먼저 서 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무익한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이 시간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가운데 온전히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동안 구했던, 도움을 구했던, 의지하였던 가족들, 사람들, 부모님들, 우리 친척들, 친구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서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그것들이 드러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갚을 수 없고 정말 그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헤세드의 사랑이 하나님 계속 부어질 때 하나님 반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정말 전혀 반응하지 못한 그 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그 감격과 부흥과 회복과 정말 하나님 구원의 그 기쁨이 계속 내 안에서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한, 정말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고 그 어떤 말로도 고백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계속 내 삶 속에서 순간순간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와 하나님 그 감격이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도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 끼어들고 있는 모든 다른 것들 걷어주시고 걷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으로 하나님 은혜만으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노방 찬양과 우리 거리 찬양을 할 텐데 정말 이 땅에 맨하탄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헤세드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시운 자의 그 용서의 은혜가 선포되고 정말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지나가는 모든 영혼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누리며 화목한 그런 관계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노방전도와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맨하탄 땅을 밟을 때 하나님 그 땅을 지나가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복음의 말씀으로 그 영혼들이 멈춰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 정말 반응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오늘 그 센트럴파크에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쏟아 부어주실 그 은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의 은혜만이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아멘. 믿으십니까? 주의 은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것이 아멘.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이시며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남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
여기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질투와 우리의 열심이 늘 주님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특별한 건 없고요 오늘 노방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정성껏 드린 모든 헌금 위에 하나님 나라에 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주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드린 가정 위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두 번째 돌판을 들고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리 잡는 모든 것들을 걷어내기를 작정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또한 복종해 주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까지도 또 앞으로 허락할 믿음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